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게 이제 22번째 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러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사람이다라고 선언했는데 이제는 오늘 22번 문답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바로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로 오실 때에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속자의 자격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그 선택한 주의 백성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혈과 육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말할 때에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는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이제 이 내용을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되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고 이 히브리서 2장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멸망과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혈과 육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되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자격을 가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뒤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혈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되죠. 첫 번째 아담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죄와 상관없는 인간으로 또 새로운 그 족속의 시작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흠없는 제물의 자격을 갖추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혈과 육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셔서 원래 타고난 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대속하기에 흠이 없는 제물의 조건의 핵심이 흠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답 22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뛰어나다든지 이런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것은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그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유일한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모든 조건들도 중요하죠. 사실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좀 바꾼다면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떤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런 모든 이 땅에서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의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유일한 위로자로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런 위로를 기대하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되면 내가 진정한 위로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것들은 자격이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로가 상대방에게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도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또 실상은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나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삶에서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노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이다,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으로서, 왜 예수께서 오셨는가? 죄 없는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수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길이, 방법이,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소망,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